어서 오세요.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마지막 세상이 아주 치열해지고 우리의 믿음들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주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피를 뿌려 구원하신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도 할 수 없는 오늘을 풀처럼 꽃처럼 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고 사라지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능력들을 입혀 주시옵소서. 모인 중에 함께하지 못한 중에 어디에 있든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하셔서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5장 찬양 듣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9장입니다. (5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벌써 못자고 만져라. 그들이 하다가 힘을 얻을 벌써 못자고 만져라. 벌써 못자고 만져라. 벌써 못자고 만져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스크를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보고 또 누구한테 들으니까 마스크를 안 쓰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여기 그 방역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스크 써도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썼어요. 왜 썼냐?
첫째는 제가 너무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썼어요. 또 하나, 이렇게 좀 답답한 데서 답답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봐야 나중에 제가 감옥 속에 답답한 데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벗어도 아무 관계없는 데도 저는 썼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적이 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이르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같이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네 번째로 종말의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진리들을 가르쳐 주신 걸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말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듣고 배우고 저희들이 깨달아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전신갑주들을 잘 입고 승리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군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으라고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네 번째로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즉 앞서 말씀해 주셨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이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아시죠? 불화살. 모든 이 불화살, 이 화전을 소멸하고, 맞으면 죽으니까, 불타니까.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그 옛날 이 전쟁이나 전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이 있는 곳을 다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이 불화살들, 화전, 이것들을 쏘는 것이 전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사들은 이 방패를 물에 적셨어요. 물에 적시고 전진을 했습니다. 불화살들이 쏘면 방패로 막아내는데 불이 다 꺼져야 되니까. 그래서 물에 적신 방패를 들고 그리고 전진하고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종말의 전쟁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마귀 귀신들은 올 수가 없어요. 가까이. 또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이런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들의 종된 자들이 멀리서 우리들에게 쏘아대고 있는 이런 불화살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데 혀가 곧 불이래요. 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우리 인생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눕니다. 이 지옥의 불을 붙여서 쏴대고 있는 이 불화살들, 이 혀의 말들. 혀는 곧 불이요. 근데 그 불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불로 데려가려고 불을 붙여서 우리들에게 쏘아대고 있는 그런 거짓되거나 잘못되거나 분노를 일으키게 되거나 유혹을 받게 하는 이런 말의 불화살들입니다. 사탄은 아주 영악해요.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멀리서 이 말의 불화살들을 그래서 쏴대고, 잘 아시다시피 이 거짓되고 속이는 것에 아비가 되는 마귀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와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악한 자가 우리 만지지도 못합니다. 오면 죽어요. 걔들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완전히 박멸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주님 말씀처럼 이 거짓된 말의 불화살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불화살들로 말씀을 교묘하게.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죽이려고 교묘한 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교묘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 귀신들과 그 종된 자들은 이 교묘하고 교활한 이 말의 불화살들을 쏘아서 개인끼리든 또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이든 또는 혈육이나 국가나 교회에 이 불화살들을 쏴대서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딱 맞으면 아프잖아요. 굉장히 아픕니다. 고통스럽고 분노가 일어나든 성질이 나든 화가 나든 이 불화살, 이 말의 불화살에 맞은 자들이 어떻게 되나? 이제 서로서로 미워하겠어요. 서로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서로 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서로 죽이게 만드는. 왜?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 추종자들은 칼이나 창을 가지고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죽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사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 화살을 교묘하게 쏘는 거예요. 서로서로 싸우고 오해하고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해하지 않도록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첫 번째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가서 성전세를 나와 너를 위해 줘. 오해. 말을 굉장히 주셔요.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딱 하는데 그게 어디 0. 한 1, 2초나 되겠습니까? 딱 들리는 소리가 그 사이에 변질시키는 게 악마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보다 낫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말로 서로서로 싸우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서로서로 오해해서 서로서로 죽이게 만드는 이런 사악한 짓을 마귀와 귀신들, 거짓의 천재들이니까, 조상이고 애비들이니까, 그리고 그 종된 것들, 악마의 자식들, 입만 열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악마의 자식들이 다 이런 말에 거짓된 불화살들을 계속해서 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마귀와 그 귀신들과 이제 지옥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더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이것들에 또 하수인 종된 자들이 쏴대고 있는 이 말의 불화살들에 맞게 되지 않도록 안 맞아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귀가 두 개잖아요. 왜 하나님이 두 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악마가 주는 소리는 듣고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하와처럼 아담처럼 어리석게 죽지 말고 그 말에 불화살을 해요. 자기가 지옥 간 다음에 저것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영원히 후회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자기가 소경이 되고 자기가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경이 잠언 14장 15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느니라.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고, 그래서 보증 쓰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짓 하지 말랬는데 그런 짓을 해. 그 말을 다 믿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끌려가서 지옥 가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말을 잘, 혀가 맛을 분별함처럼 귀가 말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잘못된 소리는 듣고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두 손을 쫑긋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어, 먹지 마라 선악과. 사단이 왔어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셨냐? 얼마나 교묘합니까?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건 먹지 말랬어 선악과. 저거 먹으면 죽을지 모른데 말을 거지같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셨어. 대번에 마귀가 치고 들어왔잖아요.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너 말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어. 온 천지를 악마의 자식들이, 귀신들이 거짓의 불화살들을 사는 누구든지 맞아서 죽으라고 그냥 쏴대고 있는 세상에 믿음의 방패를 똑바로 갖고 있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넘어버려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쏜 이 거짓되고 교활한 이 말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이 종말의 전쟁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이런 원수마귀 귀신들, 그들의 종된 자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쏴대고 있는 이 불화살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잠언 6장 27절에서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불화살을 맞으면 옷이 다 타버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옷이 타면 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화살이 딱 맞으면 옷만 살짝 데우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7장 23절에서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이걸 맞게 되면
옷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살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간을 뚫어버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죽이려고 쏴대지 우리에게 교육을 주려고 대충 쏴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 불화살에 맞으면 옷이 타고 살이 타고 그냥 아픈 거예요. 간이 뚫려서 죽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럼 마귀 귀신들이 무슨 불화살을 쏘나? 유혹의 미끼를 매달아서 쏘. 눈에 딱 보이도록. 유혹의 미끼들을 매달아서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여요. 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고기를 죽여서 먹으려고 고기 눈에 잘 띄는 미끼들을 낚시하는 사람이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낚시하는 사람보다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욕심의 불화살들,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산다. 저건 돈에 약해, 저건 이성에 약해, 저건 권력에 약해, 저거는 지영광밖에 몰라, 저건 영광에 던지면 죽어, 저거는 탐욕밖에 몰라, 저거는 만족한 게 없어. 사단이 일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 귀신들이 그렇게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우리들의 약점, 거기에 욕심의 미끼를 딱 매달아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 쏴대고 있는 것이 바로 불화살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말의 불화살들은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려요, 이 소리는. 근데 이 욕심의 불화살들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이 욕심의 미끼 먹게 되면 욕심 속에 불화살이 들어가 있어요. 떡밥 속에 죽여버리는, 걸리면 죽는 낚시, 그 날카로운 바늘이 들어가 있듯이 이 욕심의 미끼를 먹게 되면 눈에 잘 보이게 사탄이 쏜다니까요. 그걸 딱 먹게 되면 그 욕심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불화살이 욕심을 먹은 사람의 간을 뚫어버리고 그 사람을 아주 불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 귀신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서 유혹하는 그런 욕심, 이런 탐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통해서 삶과 모든 탐심을, 욕심을 물리치라. 이게 웬 떡이냐? 죽습니다. 죽어요. 이게 웬 떡이냐?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았잖아요. 그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걸 불순종해서 그 끔찍한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네가 원하고 싶고 네가 갖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그런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금방 말씀드렸죠.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네가 원해서 가진 그것들이 네 생명을 잠시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내 손에 있고 악을 저질러서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의 생명도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버릴 그들의 생명도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참고 계시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유 그것 때문에 그게 네 생명을 1초라도 연장시킨다고 생각지 말아요. 그렇게 말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에서는 탐심은, 이 욕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욕심은 바닷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욕심입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귀에 들려준 거짓된 말의 불화살을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때까지는 안 죽었어요. 맞아서 쓰러졌어요. 화살에. 말의 불화살에. 근데 그 다음에 마귀가 눈에 보여준 너무너무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너무 그런 욕심, 이 불화살을 맞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마귀가 쓴 이 방법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너무너무 지혜로웠던 아담과 하와를 죽인 방법이었다면 그보다 못한 우리들에게 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단은 최고의 불화살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아담과 하와가 그거 맞고 쓰러졌고 말의 불화살에 쓰러졌고 욕심의 불화살을 먹고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 7장 26절 하반절에서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돈의 욕심, 이성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영광의 욕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복된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복 주시기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사단이 준 것을 지가 갖겠다고 욕심을 내서 미끼를 먹게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 잘되고 복되고 뛰어나길 바라십니다. 마침내 복 주시는 분이신데 그 마침내까지 훈련도 안 받고 연단도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도 못 받는데 무조건 내가 뭘 가지려고 애기들이잖아. 어린아이들. 그러다가 대형 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그래서 죽은 자가 이것 때문에 사도도 죽었어요. 그리고 족장들도 죽었어요. 택하신 백성도 수없이 많이 바로 이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루를 오늘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 종말의 전쟁터에서 원수마귀 귀신들 그리고 그 마귀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는 이 거짓되고 교묘한 이런 말의 불화살들 속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오해하거나 또는 욕심의 미끼가 달려있는 이런 불화살들 이것들을 막아내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반드시 이 믿음의 방패들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투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믿음의 방패를 꼭 갖고 자신을 방어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갖고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 애들은 이런 힘이 없어요. 이 방패를 들 힘이 없어요. 막아낼 힘이 없어요. 애들. 이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힘이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한 분 중에 계속 가만히 계시니까 어떻게 됐나? 근육이 다 빠져서 멀쩡해졌던 분인데 대소변도 다 받아내게 되고 낙지처럼 이렇게 아니 낙지는 힘이라도 있지 그냥 하여간 뭐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운동하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안 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연소가 지나니까 흐물흐물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 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 불시험들, 연단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밥을 먹고
기도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바로 그 힘들지만 그 훈련들을, 연단들을,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력이 탄탄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왜 나만 찍어놓고 왜 이런 일을 낚였까지 왜?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시련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그 힘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 한번 했잖아요. 목회 못하겠구나. 그렇게 제가 시달림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잠을 못 자고 여기서 그냥 접어버리고 그냥 전도자로 가야 되나. 너무 그때 하나님께서 잠 못 드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의 위로를 전도자로 살 때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가지고 수십 년 전 얘기죠. 인천 앞바다에 갔어요. 도망쳐봤자 그게 그거지. 바다를 바라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끝이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눈물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시련, 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련에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힘을,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앞으로 또 나아가기 위해선 또 다른 힘을, 연단을 통해서 배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툭하면 감옥 속에 넣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감옥 속에서 그 다음 전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무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승리하면 또 감옥으로, 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훈련되면 또 내보내셔서 또 싸워서 또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훈련을 위해서 또 감옥 속.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하고 다르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힘을 배양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적당한 그런 시련과 연단들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괴로움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려고. 참으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 속에서 원망, 불평, 의심,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런 시련 속에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방패를 꼭 붙잡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 계시록에 전부 다 이긴 자들은 이런 상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상을, 보상을 말씀하셨듯이 이걸 다 받으시게 되기를,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버이들은 어린아이들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지혜 대신에 거기 믿음으로 바꿔서 읽게 되면 믿음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믿음에 장성한 그런 믿음의 어버이들이 되라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
이 종말의 전쟁터에서 원수마귀 귀신들, 그들의 하수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비록 지금 몸은 아프고 그리고 삶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진 것은 없고 나아갈 길도 모르고 막막하고 팍팍한 답답한 근데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만큼은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는 이런 믿음의 어른들처럼 크고 강해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내일 장래일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하루만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을 또 주신다면 내일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자랑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을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마귀가 쏴대고 있는 이 거짓된 말의 불화살들 또는 여러 가지 욕심의 불화살들 또는 의심이나 원망, 불평의 이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시험과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네 번째 말씀해 주신 대로 잘못된 말과 욕심의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말과 욕심의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 하반절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하시는 이런 믿음의 어버이들, 믿음의 어버이다운 어버이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마태복음 9장 22절을 통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갖고 악한 자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이 말과 욕심의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셨을 바로 그때부터 사단은 말에 거짓되고 아주 교묘한 불화살들, 아주 그럴듯한 미끼들로 포장되어 있는 욕심의 불화살들을 쏴댔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는 아담과 하와도 이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는 세상에,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시련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장성한 주님의 군사들로, 장수들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코스들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이 종말의 전쟁에서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확실하게 들고 악한 마귀가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죽이려고 쏴대는 이러한 분노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속이거나
아니면 세상 말로 열받게 만드는, 그리고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미워하고 악을 품게 하는 이런 말의 불화살들과 아주 그럴듯한 꼭 갖고 싶은 그런 욕심에 미끼의 불화살들에 맞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들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최고의 용사들, 지체들이, 믿음의 어버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전진하라고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과거나 그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토요일 15일 날 오후 1시에 저 건대 쪽인데 앞에 청첩장이 있으니까 보시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유정이 결혼했듯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문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또 우리 품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그 희진이가 이제 이번에 검사 받으러 오는데 제가 집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왼쪽 눈이 이렇게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 뭐 희진이 뿐이겠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 오늘 그 본문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또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구하라.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삶이 가정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물질이 또 직장이 진로가 아프신 분들 다 지체니까 한 지체니까 또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나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 이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갚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집에 부족함이 없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으로부터 힘에 지나도록 올려드린 그 예물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내 집으로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신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손을 펼쳐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 손길들 하나님, 교회에 그 소리들을 다 갖고 있는데 참 엄청난 성도님들이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섬김으로 애를 쓴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낱낱이 다 상과 복으로 갚아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바라옵건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이 있으시오니 그렇게 아버지의 집이 좋은 열매들을 대풍을 거둘 수 있도록 옮겨 주시옵시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들이 제거되게 주시옵시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시련과 연단들을 잘 패스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믿음의 장수들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지체들로 한 분 한 분이 다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명문 가문이 되도록 복들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물들 그리고 몸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에 대하여 마음의 바람과 기도의 제목들 구하는 것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생애 위에 가문 위에 자손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들 하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전진하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진해야 될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성소로 들어가는 세상 시 곳에 주저